되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 되네. 소망이 되시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과 내 몸이 주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들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3월을 시작하면서 메말랐던 대지 위에 단비에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들의 모든 것 또 새봄과 함께 새롭게 피어날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겨울같이 얼어붙고 또 움츠러들었던 모든 것들이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다시금 새 생명의 기운을 힘있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은총 가운데 거하여 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170장 찬송하시고 이순복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이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언어로는 어찌 다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존귀와 영광으로 꽉 차신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고심하고 계시는 주님을 오늘도 또 아프게 했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거침없이 찌릅니다. 내 몸이 아니라고 주님의 피만 흘리게 합니다. 아무 때나 가시 면류관을 팍 씌웁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살포시 기억하는 척하면서도 신앙인이라는 이름표가 무색하게 세상의 찬기와 어울리며 허울로 살면서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잔인무도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함부로 제 길로 갔습니다. 용서받을 곳이 없기에,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기에, 사랑의 주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으시기에 용서를 간구하옵나이다. 주여, 이 죄인들이 여기에 왔사옵나이다. 죄인 개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 각 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속초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복 있는 교회이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복으로 꽉 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이 기도인 분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끄덕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육체가 된 것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는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주님이 아니셨으면 그분들께서 이나마 견딜 수 있었을까요? 라파의 하나님, 환부의 고통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싸매시고 주님께서 일어나도록 명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성도 앞에 서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마음의 중심으로 연습을 해서 찬양을 드리는 대원들, 일주일 동안 열정으로 일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들, 교회 각 지체들이 섬기는 혼연일체 기관들의 모든 하모니 다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심이오니 사람은 감춰지고 그저 주님 앞에만 충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반걸음 앞도 못 내다보는 세상이 전쟁으로, 질병으로, 기아로 흉흉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꿈과 희망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의 세계가 더 이상 신음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68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사도신경 22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살펴가고 있지요. 분량으로 따지면 사도신경의 절반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줄이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한마디로 되어 있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이후로도 몇 마디가 더 이어지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죽으려 하기보다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살아있는 존재들의 당연한 본능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본능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과학도 발달시키고 여러 약도 만들어내고 병 들었을 때 치료약도 발명해내고 그래서 수명을 과거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이 장벽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우리 인간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뒤에도 영원히 내 생명을 이어가는 길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이 고안해낸 여러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1번에 보시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기대다라는 거죠. 첫 번째, 여러 유물들이 많이 있죠. 이집트에 특별히 많이 있는 미라, 또 화려한 무덤, 피라미드, 우리나라에도 여러 왕릉들. 특히 왕릉은 거대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덤이 굉장히 거대하고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가보면 정말 피라미드는 그 옛날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그런 무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불가사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도 볼 수가 있죠. 보통 피라미드 하나 건설하는데 수십 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에는 왕으로 즉위하면 그날부터 동시에 그 왕이 들어갈 무덤도 피라미드도 함께 지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미라로 만들어 놓고 화려한 무덤 속에 들어가 봐도 그 죽음의 장벽을 깨치고 나올 수는 없었죠. 오히려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 후대에 도굴꾼들이 다 파헤쳐서 훔쳐가 버리거나 아니면 후대에게 좋은 관광지가 되어서 후대들에게 좋은 관광 수입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죠. 이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보시면 비석을 세우거나 그래서 우리도 무덤에 가면 누가 여기 묻혀 있는지 비석이 세워져 있죠. 그러나 비석을 세웠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토록 죽은 존재로 남을 뿐이지요.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은 기념관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 딴 기념관들이 많이 있지요. 유관순 열사 같의 유관순 기념관, 또 우리 교단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영락교회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해서 한경직 기념관, 이런 여러 기념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도 이름만 갖다 붙여준 것일 뿐이지 기념관이 있다고 해서 죽은 내가 그냥 거기서 살아서 숨 쉬는 것도 아니지요. 또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을 남깁니다. 가로에 있는 말처럼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만, 아무리 예술이 길어도 그 예술이 내 짧은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어느 정도 후대 사람들이 내 예술 작품을 보면서 나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형편도 안 되는 분들은 세 번째, 이제는 자식밖에 없지요. 그래서 내 자식들이 내 계대를 이어가면 내가 자식들의 생애를 통해 내가 계속 살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특별히 동양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모든 나의 계보를 큰아들이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예로부터 큰아들 선호 사상들이 있어 왔죠. 이제 이것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이제는 한물간 얘기입니다. 이제는 둘도 아닌 하나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자식이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부모의 모든 것은 결국 자식들이 그렇게 가져가게 되는데, 이제는 점점 자식들에게 유산도 안 물려주는 시대로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부모들이 그냥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다 쓰고 가겠다라는 부모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물론 부모의 몸에서 내 육신과 생명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엄마 뱃속을 나온 다음부터 엄마와 나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다 별개의 존재이지요. 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자식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내 생명을 연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이 복제인간, 그리고 냉동인간. 사실 복제인간도 내 DNA를 그대로 복제해서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복제인간은 나는 아닙니다. 나하고 똑같은 세포와 그 유전자와 DNA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공유한다 하더라도 복제인간은 나는 아니지요. 나와 생각도 틀리고 하는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냉동인간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지요. 내가 지금 한 나이가 70이 됐는데 아직도 10년은 더 살 것 같아. 그런데 10년 뒤에 죽기는 싫고, 그래서 자기를 냉동시키는 겁니다. 냉동한 채로 30년, 40년 있다가 그 냉동에서 꺼내서 녹여서 다시 살면 내가 30년, 40년 뒤에도 또 한 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냉동인간이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냉동에서 깨어나서 다시 살지 그냥 냉동 상태로 죽어버릴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요.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기대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 아무리 비싼 돈을 들이고 온갖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조치를 취해봐도 이것이 죽은 나를 다시 살리거나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지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 여기에 가로 1번에 보시면 두 가지 말이 나와 있죠. 하나는 죽으면, 또 하나는 죽지 않으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고요. 물론 성경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인가요?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면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몇 세에 자식을 낳고 몇 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녹에게서는 죽었다는 말이 없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만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떤 수레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는 열왕기 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환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는 증명해낼 방법은 없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죠. 그러나 어쨌든 보편적인 우리 인간이라면 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 자체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면제받지 못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죽음을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작대기 보시면 쓸모없는 노력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죽지 않고 이 위기를 모면할 건가? 예수님은 단 한 차례도 그것을 고민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운명은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주님 주관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그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죽지 않으면 이라는 이 말은 어차피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 방법 백날 노력해봐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아니라 첫 번째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죽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기보다도 때가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이 순간 속에도 죽은 것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즉,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해답은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로 2번에 넘어가면 잘 죽는다는 게 뭘까? 어차피 죽을 거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다는 게 뭘까?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잘 죽는다는 건 자손들 모인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도 하고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눈 감는 그거를 우리는 보통 잘 죽는 거라고 하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못 죽어도 진짜 못 죽으신 분입니다. 너무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무슨 편하게 자리에 누워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손과 발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는 가운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잘 못 죽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못 죽으신 분이다라고 우습게 여깁니까? 아니면 그렇게 잘 못 죽으신 예수님이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잘 죽었다는 것은 뭐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을 가지고 잘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정확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잘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양옆에 두 강도도 같이 매달렸습니다. 똑같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강도의 죽음은 전적으로 다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뒤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고 하지만 강도들이 죽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생명의 진리가 있습니까? 똑같이 비참하게 죽었어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있느냐가 그 사람의 죽음도 의미 있는 죽음이 되게 하고 소중한 죽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 편안하게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지,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내 사지백체가 다 터져 죽게 될지, 요즘 또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의 전쟁이 터져서 폭탄 속에서 내가 죽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이 죽음다운 의미를 지니려면 내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살아왔던 삶이 내 죽음도 의미 있게 소중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죽는다는 것은 잘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잘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첫 번째 작대기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인생의 길, 또 참된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할 수 있는 능력,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잘 죽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고 예수님께 내 생애와 삶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을 제일 잘 사는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그 죽음이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 모든 죽음과 모든 우리 인간에 다가오는 이 어두움들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부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제일 잘 죽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대기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진리, 바로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발의 등이 되고 어두울 때 나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잘 죽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제일 잘 죽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잘 죽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려면 뒷마무리를 잘해야 되지요. 비록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고 좀 허술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뒷마무리를 깨끗하게 하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장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도 내가 이 죽음을 어떻게 모면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것이며 예수님은 그거 염려하지 않으셨지요. 오직 한 가지를 기도하셨잖아요. 첫 번째 작대기 있는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즉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모든 것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내가 어설픈 내 손길로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해 주신다면 그것만큼 깔끔하고 아름다운 정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 몸에 물과 피가 빠져나가며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기도를 하신 것으로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기도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작대기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육신으로서의 삶을 마무리 지으신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한없이 비참하게 온몸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처참한 모습이셨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 자체만큼은 가장 깔끔하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답게 아버지 손에 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정말 잘 죽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 나도 다른 것 말고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내가 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 오신 분들일수록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비명도, 내 어떤 거친 호흡도 이것도 아닌 오직 주님께서 내 마지막을 아름답게 다듬어 주시는 것, 나는 오직 그것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신뢰하면서 기꺼이 정의, 사랑, 섬김, 정직함, 헌신과 희생,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손해보더라도 성실히 기울여가는 삶, 이것이 잘 사는 삶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잘 죽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사랑과 섬김과 정직함과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세상 속에 어떻게 하든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이득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만 보고 사람들로부터 직살이 욕만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성실히 우리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네 번째, 당장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인내와 소망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세상 일이 그렇죠. 악한 일들은 악을 행하면 당장 그 결과가 내게 다가오는데, 선하게 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쌀을 제일 빨리 얻어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지요. 남의 집 가서 쌀 훔쳐오면은 뭐 그저 그 자리에서 쌀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봄에 씨를 뿌려서 그 벼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봄, 여름,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요, 당장 눈앞에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악하고 거짓되고 편법과 술수로 사는 것은 눈앞에 당장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을 받고 편법과 거짓과 이런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유혹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죠. 편하니까요. 당장 결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금방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남는 생명, 그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최후에 남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지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인내와 소망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의미인 거죠.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 밀알이 살기 위해서 떨어지겠지만, 그러나 그 밀알이 살려면 먼저 자신의 껍질을 깨고 죽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자신을 맡길 때에 거기에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 잎이 피고 싹이 나고 잎이 피면서 더 많은 밀알을 맺게 되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서 거기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주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 때에 거기에서 내 이 죽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썰렁한 이론으로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믿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오는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이라면, 이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실한 것이라면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나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잘 죽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로 3번에 넘어가면,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생겨나는 생명이 아니라 잘 죽는 데서 비롯된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탄생이라고 부르지요. 부활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죽음의 고통 없이는 부활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3번을 보시면, 부활은 없는 데서 생겨나는 생명이 아니고요, 잘 죽는 데서 비롯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부활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 속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위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 가로 4번이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많다는 것은 수적인 의미의 많음보다도 영원이라는 질적인 의미에서의 많음이죠. 영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결론이 있다는 거죠. 흐지부지한 결론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결론이 아니라 반드시 있고 확실하게 있는, 그래서 부활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느니라, 천국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안 하신 것일 수도 있느니라,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죠. 동그라미 3번에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동그라미 3번 시작. 그러므로 부활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귀한 삶이 당장의 결과가 없다고 해서 헛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완전한 열매로 돌아온다는 믿음이다. 그렇죠.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밑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우는 겁니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는, 내 고집을 이루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으려는 싸움, 이것이 선한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통해 더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기꺼이 싸워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으로 더 충만히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론적인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육신적인 힘은 없고 또 육신적인 능력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확실한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더 확실하게, 진실하게, 또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부활의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전쟁 중에 또 심각한 전쟁이 벌어졌지요. 다른 어떤 전쟁과 달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참 심각한 전쟁입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기름값이 벌써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지요. 또 어떤 경제적인 여파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전쟁이 쓸데없이 너무 확전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속히 이 전쟁이 마무리되고 평화의 시기가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전쟁의 의지보다도 평화의 의지가 더 굳건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이 땅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혼돈과 위기의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더 견고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육체의 질고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오랜 시간 투병에 오고 있는,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또 여러 성도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 학교가 더 굳건히 든든히 서고 다음 세대가 희망적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 기도 시간 함께하며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우리가 이처럼 또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으로 그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러한 썰렁한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바로 이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의 삶을 참되게 살게 하는 것이며 진실하게 살게 하는 것이며 또 죽을 때의 나의 죽음이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오니 하나님, 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어 잘 죽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참된 생명의 세계 하나님 나라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생명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 온 세계가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아버지 서로 상호를 향해 이렇게 호전적인 분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속히 모든 전쟁들이 종식이 되고 서로 평화와 화해의 의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을 속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헛된 욕심의 의지보다도 서로 평화하고 아버지를 양보하고 사랑하는 또 이해하는 그러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들을 지닐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더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여전히 많은 혼란과 또한 아무리 위기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더 바르고 참된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굳건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위기와 고통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축소되고 위축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더 희망적이고 더 기대를 걸게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며 교회 학교가 주변의 가운데서 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계셨기에 그 부활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이셨고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었지만 그 죽음도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잘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또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의 죽음도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 오랜 시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모든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이제 다시금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호전적인 생각과 그리고 투쟁과 또한 아버지 안에 다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악한 마음은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서로 화평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과 의지를 이 땅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어가는 이 믿음의 기쁨과 보람과 그 소중함을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금요일은 금요기도에 있는 날입니다. 금요기도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62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